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간들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 길 같이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길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요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또 책상에도 두고 벽에도 걸어두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 아닙니까? 죄인을 형벌하던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또 어려운 길이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참 어려운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것, 그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까지라도 해로 여기는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 동행합시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의 삶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갓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혼수?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 네, 사랑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결혼 앞둔 커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60년 결혼 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60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끝까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묶어줍니다. 사랑하면 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긴 연생의 이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건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렵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 있으세요? 외적인 압박이나 핍박이 가해졌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나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이지 핍박과 압박의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고요, 생명을 앗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절투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명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성지가 아닌가요?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은 12명의 성인을 모신 성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행을 당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1000km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듯이 1000km의 고행을 겪은 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태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시사가 쓴 침묵이나 십자가의 칼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당시의 모든 핍박의 과정이 사실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 포기할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동안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 믿는 모든 액체, 피와 눈물이 얼굴에 있는 모든 오간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난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앞에서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을 때 누구라도 나이 어려도 많아도 관계없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믿음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동계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금메달 따는 선수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시상대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도 터지고 주목도 받게 되고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인기 스타 못지않은 큰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이 선수들의 뒤를 바라보게 되면은 수많은 고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상의 흔적도 있고 그리고 눈물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슬럼프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좋은 성적 내다가 슬럼프를 겪게 되면 사람들의 이상한 오해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수모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10대 선수 최가온 선수가 여고생입니다. 경기도 중에 스노우보드죠, 맞나요? 네, 스노우보드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스노우보드가 7m라고 합니다. 그리고 7m에서 이렇게 점프까지 하게 되면 10m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떨어져서 스노우보드 그 경기벽에 붙여서 큰 부상을 나고 골전상도 입게 되었습니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만해라, 다 했다, 완료했지만은 이 최가온 선수가 부상한 몸으로 마지막 3차 시기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선수 생활 그만둘 수 있는 불구하고 왜 그런 도전했을까요? 이 어린 선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1차, 2차 시기에서는 부상을 당했지만 3차에서는 분명히 내가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후회 없겠지.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3차 시기에 나가서 다시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처럼 부상 투혼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몸이 아프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나가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 경기에서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가는 것은 이것이 스포츠 선수에게 영광스러운 명예의 멸류관을 갖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큰 명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나가서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유학생 시절에 시카고에서 열린 유학생 코스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시카고까지 16시간 운전하고 갔습니다. 중간에 사슴 만나서 큰 사고 날 뻔도 했는데요. 아마 가서 이 말씀 들으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2번 포기하면 인생 끝난다. 학생들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생활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일하고 싶어지고요. 또 일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괜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또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양 당신들이 큰 마음 먹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으니 마지막에 끝내고 돌아가라. 끝내기 전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왕 왔는데 마치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이지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십자가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도의 시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수요 집회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분이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나안까지 주저하지 않아 걸어갔던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혹시 내가 부리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이 있는 종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언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남매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마리아의 오빠였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던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베다니가 1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며 쉼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다. 서로 아주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막역한 사이가 바로 이 예수님과 세 남매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는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낫게 해주시겠지,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주님이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내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길에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지금 막역한 사이입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하던 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도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만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깊은 실망을 주 앞에 표하였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는 오빠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대한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을 때,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시나요? 그보다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침묵으로 간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특별한 뜻이 오빠의 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면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병을 죄의 문제로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그의 죽음 가운데, 그의 장애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어깨에 축 처져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마주한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아가 사람의 긍휼의 눈으로 다시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건, 내가 경험한 그 사건을 그걸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내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성숙하게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처음에 믿음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참으로 미성숙해 보이고 참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릴 때에는 우리 시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믿음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하면 좀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그럼 좀 언짢은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식에 머무는 믿음과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는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왔지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를 도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연을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지만은 믿지 못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의 세계를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형사 치수 제도가 나오죠. 형이 죽게 되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치유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게 되면 그 여인은 빈궁한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을 건져주기 위해서 동생이 이 형수를 치유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신의 논리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다 죽어서 이 여인은 7 형제와 함께 다 결혼하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부활의 세계를 부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까?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세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빠가 돌아가지 않았을 터인데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믿습니다. 네 오빠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삶을 살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질병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장식으로 액세서리로 삼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암흑 같은 그런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섬의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도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얘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건드리고 나죠. 이 목사님의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상한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놀리고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야, 오병이어가 말이 되냐? 보리탑 섞인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인 거 그 뻥 아니야? 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말이 되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셨죠? 전도들 안 하셨군요. 그때 이 어린 목사님은, 이 꼬마 목사님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니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얘기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야.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무리에 빠졌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굉장히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어렸을 적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꼬마가 나사로 살리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오병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분에게는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에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기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냥 걷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만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